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숭실대학교 소그룹 채플이 시작이 됐습니다. 1,500명의 학생들을 7, 8명씩 한 주로 나누어서 약 200개 소그룹이 시작이 됐고요. 저하고 우리 배유한 전사님, 또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역자분들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또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더 변화시켜 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역의 기쁨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새로 주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 역동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출석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사회는 사실 크리스찬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무언가 학교에서 어린이 때라든지 청소년 시절 혹은 대학 청년 시절에 한 번쯤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삶이 또 새로운 역동적인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대학생 때 신앙을 접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신앙을 갖게 되면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갖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숭실대학에서 만나는 그 소그룹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포도 열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열매를 생각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의 열매, 그렇죠? 또 뭐 성령의 열매. 그래서 뭔가 어떤 교회에서 어릴 때 저도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다 주렁주렁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전도하고 또 출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요즘에 달란트 시장처럼 그런 시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 보통 우리는 그냥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더 교회로 많이 인도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지금 아까 8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얘기하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어떤 장면인지 잘 그려지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주님께 접붙임 당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지체가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비결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또 주님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얘기가 또 있거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상호 포괄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완전 서로 상등하다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완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그냥 장작으로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바를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맺는 열매가 뭔가? 열매의 실체는 사실 주님이 정확히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야 5장 말씀을 읽고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읽은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낭독하는 것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펼쳐서 보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읽어주셨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성경에 보면 굳이 율법학자가 아니래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을 속속들이 그들이 정말 구전을 통해서 또 그들이 회당에서의 낭독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구약의 이사야에서 인용했던 오늘 읽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회중들,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구절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의 5장 말씀을 지금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바로 떠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와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 서울에서 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소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포도나무 얘기를 딱 하시면 여러분도 딱 제가 만약에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구절이 어디 있지? 맞아. 요한복음 어디에 있었는데?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큐티라고 하는 거 사실 큐티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을 더 썼던 것 같아요. quiet time.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나름대로 제가 그런 책자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혼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같이 하자 하면서 열심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을 때 교회 이제 당회원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당회원들 앞에서 저희 또래가 다 그때 세례를 같이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저하고 한두 명이 더 같이 한 3명 정도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쭉 세례 문답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들을 읽고 있느냐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또 경건의 시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자기가 충만했던 제 마음속에 네,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딱 먼저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어디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물어볼 줄 알았더니 장로님께서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예,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고 그래 제대로 읽었구나.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언뜻 제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장로님은 요한복음 15장 펼쳐보지도 않고 금방 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 장로님쯤 되면은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다, 이 구절을 제가 너무나 15장 7절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에 암송도 했었던 구절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소위 사회주의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펼쳤던 그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때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에서. 김나지움에서 졸업 논문으로 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네. 네, 독일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네, 지금도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요한복음 15장 김나지움의 논문 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세례를 받을 때 나누었던, 그때만 해도 이 포도나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그냥 맛있는 포도 열매 주렁주렁 그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그 열매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5장을 읽으면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가 이제 짐작이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그 청중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바라셨는데 사륙뿐이었다. 사륙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은 선한 일을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 이사야 선지서를 전체를 다 제가 이 시간에 강의하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 말씀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실제 1장에도 보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1장 11절에 얘기하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난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은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는 내가 너무 지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거, 많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신앙활동들 하나님께서 지겹고 역겹고 다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미에 조금씩 하실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 가식적이고 잘못된 태도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의 전체 핵심입니다. 좀 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미슈파트와 쯔다카와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많은 화려한 예배와 어떤 제물과 그들의 헌신과 기도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5장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 희년 사상에 입각한 것들을 말씀을 쭉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중직자분들 가운데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설교들을 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목사님, 강남에 이렇게 교회를 가면 교회들은 다 축복해주는 설교, 은혜에 가득한 설교,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설교를 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냐고. 아마 제가 그때가 교회 새로 취임해서 한두 달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래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마 초기부터 이렇게 뭔가 기선제압처럼 목사님 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계셨던 다른 원로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무당한 태가지 교회는 왜 와? 제가 그 말 더 깜짝 놀랐어요. 같은 원로분이신데 서로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험악하게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축복과 은혜와 평안한 얘기 들으려면 무당한 태가지 교회는 왜 나오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메시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신 그런 좋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저도 뭐 식사 시간에 정말 이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각종 교회에 우리가 동영상과 이런 유튜브 설교 말씀들을 들으면 뭐 따뜻하고 위로되고 우리에게 좋은 치유 회복이 되는 말씀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탐욕스럽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 세상 곳곳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과 칼부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억울하고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리나요? 아니에요. 도저히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고 살아도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태도들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와 전쟁과 그 수많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런 경험도 잘 모르면서 의지가 나약해 이렇게 얘기하며 오히려 마음을 그들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어떤 전쟁의 위협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뭔가 부당하고 불의하면 그곳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당이 멋지고 수많은 재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무너져 버렸으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독설과 같은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 속에 갑자기 아름다운 시적이고 따뜻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솔레미요.
막 얘기하면서 노래하듯이 사랑하는 삶의 노래를 만들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여자친구에게 어떤 일을 뭐 어떤 여건이 다 허락된데 어떤 일을 해주겠습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다리라도 따주고 다리라도 따주겠다. 예,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를. 네, 우리 영천 형제는 혹시 여기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고 사실 무화과나 뭐 포도나무 이렇게 뭔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내가 갖고는 포도를 누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뭐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서로 이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포도원이 있고 같이 좋은 포도원에 지금 포도를 가꾸고 있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정말 검투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도 이게 원래 그 글래디에이터 주인공이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군 총사령관쯤 되는 굉장한 정말 장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모든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그 영화에서 보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후임으로 이 사람이 어떤 황제로 앉히길 원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이 자기를 안 앉히고 이런 장수를 앉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거의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사실은 이 장수다 보니까 그가 그 부하들을 제끼고 도망하지 못해요. 노예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자마자 바로 집으로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갔는데 역시나 예상처럼 거기 그 아름다운 뭐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정말 경작을 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으로서 집안의 가장이 가장 꿈꾸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처참히 무너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맹렬한 분노로 이제 세상을 증오하면서 안갚음을 위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글래디에이터로서 검투사의 모습으로서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냅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사실 여기도 카페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에서 좋은 커피의 맛의 비결은 좋은 원두를 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원두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자세히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더 비싼 원두들이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저희 카페도 한 10배 가까이 비싼 걸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비싼 원두를 쓰면 그냥 뭐 만드는 사람이 조금 잘 못 만들어도 맛이 그냥 좋습니다. 기본 한 7, 80%는 맛이 어느 정도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 좋은 그 원두에다가 어떻게 잘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그 씨앗을 좋은 품종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 여우라든지 뭐 늑대 혹은 이런 어떤 짐승들이 들어와서 다 포도밭을 다 완전히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잘 지키면서.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자, 저는 이 번역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틀에다가 짤 때 여러분 그게 포도주를 짜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즙을 짜는 거죠. 네,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포도에서 나온 다 술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떠한 그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무슨 소리냐고, 신명기에 보면은 축제 때마다 그들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딴 겁니다. 바로 수확한 것을 가져다가 포도주. 여러분, 수확하자마자 포도주가 되는 그런 포도가 있나요? 그거야말로 가장 따자마자 수확한 포도즙이죠. 축제 같은 거 보면 포도 틀에다가 막 밟으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즙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처럼 포도 주스는 근대에 들어서 개발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발효가 된 포도주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원을 살펴보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들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부 다 라틴어 번역할 때 전부 다 술로 번역해 버렸어요. 영어는 다 와인으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술로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짜는 곳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었다네. 참 이상해요. 좋은 걸 심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주민들을 불러다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봐라 라고 얘기해요. 자, 판단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판단하다, 재판하다,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 하다라는 얘기가 재판하다라는 말이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미슈파트하라 하면 변호하라, 송사하라 그런 표현이죠.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라는 측면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재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쯔다까라고 하는 서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미슈파트 한번 해봐라.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봐달라 하면서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게 뭐가 있느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정말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려 어떻게 이렇게 들포도가 열렸냐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험생이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취업을 위해서 또한 어떤 고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가정들의 아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실제로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종종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묻고 따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에 상처와 아픔을 정말 우리가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인 이 마음은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하고 이렇게 1년 내내 열심히 피땀 흘렸는데 지금 하나도 팔 수 있는 게 없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갑자기 정말 태풍이 오고 우박이 다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농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다 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일을 1년 농사가 다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하늘을 원망한들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을 불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뭔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미슈파트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쯔다카를 요구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요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결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며 불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돌변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자기 포도원이에요. 남의 포도원도 아니에요. 자, 울타리 다 걷어치워버리고 포도원으로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다 짓밟게 하겠다. 완전히 포도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놓은 울타리와 모든 포도원 가꾼 거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혹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떠오르는 그런 구절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나무를 다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좀 기다려달라고. 주인이 벌써 몇 년 동안 봤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도 1년만 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가차 없습니다. 바로 그냥 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더 이상 밭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그냥 찔레나무, 가시나무만 그냥 가득하게 하겠다. 게다가 여기에서 보면 마치 이분이 하나님 같아요.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인간 벼락 맞아라 뭐 이렇게 옛날에 화나는 사람들 보면 얘기하거든요. 천벌을 받을 사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저주가 임하길 바라는 지금 다른 자기 포도원이에요 지금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7절과 8절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를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7절과 8절은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7절이 그 해석인데, 자,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까이. 근데 유다 백성은 주님께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포도원 속에 여러분 꼭 그냥 포도나무에 있는 게 잡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땅도 있고. 근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유대 백성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립꾼이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말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선한 일과 옳은 일은 바로 미슈파트와 쯔다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이죠.
지금 이사야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두 가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재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변호하고 그들을 옹호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들을 살육해버리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쓰다까 하기를 원하셨는데 희생된 사람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쓰다까, 짜다크 이 단어 사실 원어는 자음은 똑같아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부르짖음 탄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 유희처럼 그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러한 사륙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이 땅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늘에 저주를 퍼붓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말씀한 부분으로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시나 보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너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그들이 맺어야 되는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가요? 예배 출석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셨던 예언자적 사명으로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하여 그 좋은 포도나무의 핵심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륙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개인 신앙 차원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신앙과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응답받는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분들이 이 7절까지만 읽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8절까지 끊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우리가 어디까지 끊느냐는 굉장히 단락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단락 장절 구분은 9세기에 장을 구분했고 12세기에 절을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사륙과 그들에게 부르짖음 만들게 하는 그 핵심을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재앙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 얘기하고 있죠. 집 얘기하고 있죠. 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과 밭, 집과 토지, 요즘 말하면 부동산 문제 속에서 땅 한가운데 네가 지금 혼자 살려고 하느냐? 토지를 독식하고 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그 시대. 하나님의 토지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사적인 의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토지법, 희년의 토지 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땅은 다 내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희년의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8절 이후에 보면 5장 8절 이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 텅 빈 흉터가 될 것이다. 흉가가 되어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587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 있는 사람들, 귀족들, 다 권력자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집 없는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땅에 대한 권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 흉가가 되고 그들의 모든 집을 독차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의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희년의 토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50년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모든 가난한 사람에 되돌려줘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으로 그를 다 쫓아내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심판은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그 구절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이것이 단순한 수천 년 전에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의 그 근거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연대 2대 앞에 월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세 평균 92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92만 원. 평균 70만 원입니다. 지금요. 서울시 대학가의 학생들의 평균 월세가 70만 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제가 사택에 있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몇 년 전이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가끔 집에 재산세처럼 이렇게 1년이 나오거든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한 30평 정도 아파트에서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30평 아파트가 최소한 5억에서 10억 안팎은 될 겁니다. 정확한 거 한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대략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1년에 내는 세금, 재산세가 얼마냐면요. 아마 한 2번에 걸쳐서 최소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비싸야 한 200만 원은 안 될 겁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한 10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120만 원을 한다면 월 얼마를 세금을 내는 겁니까? 10만 원 내는 겁니다. 뭐 비싸서 240만 원 낸다고 쳐도 20만 원 내는 겁니다. 방이 30평짜리는 방이 한 3칸 정도는 될 겁니다. 방 3칸을 널찍하게 거실과 화장실 한두 개를 쓰면서 다 써도 월 10만 원, 비싸 20만 원. 물론 이제 은행 이자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떤 국가에 내는 월세 개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학가의 학생들이 그냥 원룸, 단칸방,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훨씬 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월세가 얼마라고요? 평균 70만 원. 1년이면 월세가 얼마입니까? 840만 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1년에 840만 원 물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기사나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세금 폭탄 못 살겠다? 안 그럴까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돈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냐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 청년들에게 한 달에 그런 엄청난 지금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뭔가 지금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러한 아파트에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분들에게 세금을 확 올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 열악한 원룸에 살고 있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월세를 대폭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평짜리 사는 사람이 월 10만 원, 비싸야 2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원룸에 사는 사람은 한 달에 최소 1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이 이제 그렇지 않은가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게 토지정이 아닐까요? 이런 게 희년의 원리가 아닐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너무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그 핵심 가운데 이런 토지정의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무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고 지금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인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월세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씩 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소위 부모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도시 생활 자체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은 그래도 지금 뭐 좀 빚도 지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해도 내가 열심히 이제 취업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갚으면 되지라는 가능성이 있죠. 나이가 들고 가난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이 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죄송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노령연금 월뭐 30여만 원 주지 않느냐? 예, 감사하죠.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지금 얘기했지만 원룸 지금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폐지를 줍고 병을 주어다가 해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 하늘을 원망합니다. 맨날 교회의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교인들이 멋진 행사를 하고 막 초청 행사를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저런 사람들 정말 먼저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건 뭘까요? 힘들지만 이 땅은 비록 어렵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천국에 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잘 참아. 견뎌내. 그게 복음일까요? 마르크스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이 땅의 존재는 실현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하늘을 원망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들을 나누고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 사회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더 이상 그렇게 가난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고 개인 영혼 구원만 신경 쓰지 무슨 목사가 그런 것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 차원의 경건으로 우리가 국한짓고 거기에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이 땅에 아니 세계 열방 곳곳에 울부짖음과 사륙과 탄식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진정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거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열매이고 또한 이 땅에 가난과 그들의 절망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불의한 정말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희년의 토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로 만들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불의와 탄식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이 현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겨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값한 정말 주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천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곳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립과 탄식 속에 그들이 정말 수술하치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 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의 희망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말 그 가지 가운데 나무 가운데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아름다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포도 열매는 주님 은혜 가운데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더 이상 울부짖음과 그런 탄식이 없는 사립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주빌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